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그 고타마 시타르타께서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늘 중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가하신 분을 보고는 저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던 거죠.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다양한 자기 개인적인 목표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는 최선의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근데 내가 산다는 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절에 오셔서 불교대학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또 여차하면 출가하셔도 돼요. 뭐 출가가 별건가요? 그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거군요. 네, 그래서 그 출가 사문 스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궁전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라울라는 속박, 장애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라울라가 나한테 속박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내에게 속박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내를 더 이상 나를 아버지가 출가 못하게 막 붙잡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 있으니까 내 아들을 보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슬그머니 빠져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출가를 단행하게 돼요. 그래서 출가를 해서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이제 아주 낡은 옷으로 바꿔 입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전통에서 출가자들은 불교 출가자들은 삭발을 하고 또 이런 가사를 입게 되는 겁니다. 출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제 몸으로 하는 출가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출가가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출가는 저 갑니다. 이렇게 하고 하직하고 머리카락 자르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이게 이제 몸으로 하는 출가죠. 몸으로 하는 출가인데 몸으로 출가를 했는데 며칠이 하면서 자네 이제 세속의 때를 좀 벗겨야 되니까 날마다 저기 부처님 전에 가서 좀 절도 하고 그렇게 하소 연불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해보니까 어미 힘든 거 내가 뭐하러 출가했지라고 하면서 가만 앉아 있으니까 막 눈앞에 피자가 막 날아가고 막 통닭이 막 날 잡수시오 이러면서 막 손짓을 하고 이래가지고 통닭 먹고 싶다 뭐 피자 먹고 싶다 이러면 이게 지금 마음이 절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죠? 몸은 절 안에 있지만 마음은 절 밖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친구가 혹시 여기 와주지는 않나 맛있는 거 사들고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 더더욱이는 이제 마음이 계속 이제 절 밖으로 막 날아가는 거죠. 이게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아직 출가하지 못한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반면에 마음은 출가했지만 몸은 출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이제 수련 불교 대학 다니고 또 단마학당 다니고 이러면서 막 불교가 너무 좋아졌어요. 불교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기도당도 만들고 그리고 날마다 그 기도당에서 절도 하고 경전 독경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근데 선뜻 이제 절에 출가할 용기는 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아라고 하는데 선뜻 출가를 못하는 게 몸은 출가를 못했지만 마음은 출가한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거는 몸도 마음도 다 출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교에서는 호심 출가라고 해서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한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동쪽 문으로 나가서 늙은 사람을 보고 남쪽 문으로 나가서는 병든 사람을 보고 서쪽 문으로 나가서는 돌아가신 장례 행렬을 보고 북쪽 문으로 나가서는 출가 사문을 만나서 거기에서 결국엔 출가로 이어진다는 점은 우리 부처님이 처음에 태어나서 룸비니 동산에서 말이죠. 태어나서 사방을 둘러보고
북쪽으로 7걸음을 가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여독돈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상징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본다는 게 곧 바로 사문여관, 동남서북 이 네 문을 보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관찰하고 북문, 사문을 만났던 그 북문으로 걸어가서 7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육도 윤회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걸음을 걸어가서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한다. 그런 상징입니다. 다 알고 계셨죠? 오늘은 특히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쉬운 얘기 할게요. 가출하고 출가는 뭐가 다를까요? 출가는 가출에 들어갈까요? 제 생각에 출가는 가출의 한 종류예요. 출가는 가출의 한 종류인데 출가는 뭔가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부이라고 하는 자기 근거지를 벗어나는 것이 출가고요. 반면에 이 가출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출가도 포함하지만 어쨌든 집을 나가면 다 가출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출은 뭔가 뚜렷한 목적 없이 충동적으로 각가지 이유로 해서 일단 집을 나갔다가 대부분은 돌아오는 것이 이제 가출이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등짝이 아프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너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등짝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게 이제 가출이죠. 어쨌든 출가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출가하면 제가 출가해 보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사회에 살면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 그러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출가하니까 시간이 좀 많아요. 그렇게 나 자신, 나의 가치, 내 삶의 가치 이런 데 대해서 그거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삶의 결이나 색깔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투고 욕심내고 할 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그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래야 되는데 절에서는 비교하고 경쟁할 일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삶이 단순해지기도 하고 결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보자면은 목소리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연부라는 목소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그 스피커라고 그러던데 스피커가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상생활할 때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인데 출가하니까 단지 출가했을 뿐인데 뭔가 어른처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갓 출가해가지고 아직까지 출가자가 되기도 전인 행자도 행자신임 이러면서 막 노부살님들이 막 절을 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이 출가를 하면 다 이렇게 어른 대접을 받는구나. 참 이 위험한 삶이다. 어른 대접 받는다는 건 참 위험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으로 잘못하면은 그만큼의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게 이 어른의 삶인데 어쨌든 그런 삶으로 이렇게 받들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좀 막중하게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어쨌든 삶이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한테 안 좋게 하고 막 내 욕심껏 막 하고 이런 게 적으니까 금생도 좀 마음도 편안하고 몸은 마냥 편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은 사회에 있으나 여기 절 안에 있으나 다 고달프기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마음이 편안하고 금생이 편안하니까 다음 생도 당연히 편안할 거라는 예상이 되는 거죠. 다음 생이 없으면 더더욱 좋은 거고. 그래서 출가는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출가는 이거 강압적인 생활이 아니거든요. 출가했다가 여차하면 나 안 해. 이렇게 하고 집에 가도 돼요. 집에 가지 말라고 안 해요.
집에 가도 돼요. 갔다가 나 집에 적응 못 하겠는데 그럼 다시 오면 돼요. 다시 왔다가 역시 집에 가기를 잘했어 하고 다시 가도 돼요. 다시 갔다가 역시 집은 아니야 이러면서 또 다시 절에 들어오면 돼요. 저 남방불교 국가 중에서는 그게 7번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원래 율장에서는 그 따로 한도를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출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자기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공무원 자격증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출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변에 혹시나 저 양반은 저기 딱 절 생활이 딱인데 절 체질인데 아무리 봐도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지금 갈피를 못 잡아요.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뭐 한 달이 됐든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절에서 장기 템플스테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아유 나는 이거 말고 내가 여기서 절에서 한 1년 지내보니까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간절한 일이 드디어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럼 나가면 돼요.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근데 1년 살아보니까 완전 나한테 딱인데요. 나 이거 완전 체질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냥 계속 체질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무슨 강압적인 것도 아니고 또 절에 들어가면은 모든 인연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생일을 보면 아버지 수도다나 왕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임종을 지키죠.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을 부처님이 직접 챙기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키워준 어머니 마하파자파티는 출가해서 이제 최초의 비구니가 됐죠. 그래서 비구니 교단의 수장으로서 양아들이면서 조카이기도 한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배우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또 살아갔죠. 그리고 우리 율장에 보면 스님들이 이 가사 같은 거 이게 낡았을 때 혹은 많이 때가 묻었을 때 자기가 빨리 하면 되는데 바쁘면 이제 빨리를 못 할 때도 있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때가 있는데 혹시 여자한테 이런 가사 세탁 같은 거 부탁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가족은 예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교 계율에 보면 그 스님들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가족은 예외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족들이 출가자를 후원하는 가장 중요한 후원자가 가족이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지원을 받아서 출가 생활을 했다. 왜냐하면 출가자라고 하는 게 날마다 탁발 나가서 밥을 얻어서 먹어야 되니까 후원이 있으면 좀 더 수행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족은 제일 첫 번째 후원자로서 그렇게 인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부처님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 제자 사리불 존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게 어머니한테 돌아갔어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어머니를 불자로 교화하는 그걸 당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하고 인연을 끊는다가 아니라 가족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 인연을 잘 회양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혹시 뭐 나에 가까운 사람이 출가자가 됐는데 그냥 안면 싹 깔고 이렇게 하면 저분은 이제 공부하는 초입이라서 지금은 좀 단절이 필요한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그 관계 속에서 더 좋게 잘 가꿔야 될 관계들을 잘 갖고 갈 테니까 뭐 내 가까운 사람이 출가하면 이제 그 관계가 끊어질까 봐 걱정할 거 없이 보내세요. 출가를 주변에 고민하거나 출가하는 게 좋겠다 혹은 절에서 좀 지내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냥 수련사 종무소에다 얘기하거나 저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혹은 이제 어떤 절이라도 가서 출가하고 싶은데요, 혹은 얘가 출가하고 싶다는데요, 좀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출가를 하고 싶어도 출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몇 가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없는지, 그게 대표적으로 오역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거나 또 부처님 몸에 피가 나게 하거나, 이 5가지는 이거는 불교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출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고의로 남성을 이제 없앤다든지 혹은 남성과 여성을 한 몸에 다 갖추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중이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출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빚이 있는 사람도 출가를 안 받아줬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누가 출가했는데 빚쟁이가 따라와가지고 이제 막 빚을 안 갚고 도망쳤다고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빚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출가를 받아들여라, 이게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출가할 때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부모의 허락은 받았는가? 부모 허락을 잘 안 해줘요. 근데 허락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허락을 받아야 출가를 이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고향으로 한번 가셨죠. 가서 라훌라를 출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아버지 수도다나 왕은 이 라훌라가 손주잖아요. 그래서 손주 사랑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할아버지가 볼 때 이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근데 손주가 이제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다나 왕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도 출가하고 손주도 출가하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앞으로는 출가를 할 때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출가 규칙에 부모의 허락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결격 사유가 있어요.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질병을 숨기고 출가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부처님 당시에 지와가라고 하는 인도에 아주 훌륭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게 불교 교단의 주치의였어요. 빈비사라 왕의 주치이면서 불교 교단의 주치의였어요. 부처님의 주치의였는데 불교 교단까지 다 챙긴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워낙 유명 의사가 많으니까 뭐랄까요, 뭐 제가 아는 이름 별로 없어가지고 유명한 뭐 이국종 의사다 이러면, 그래서 출가하면 이국종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 진짜야? 그러면서 이제 아픈 사람들이 병을 숨기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가해가지고는 절에 와서 저 지금 갈비뼈가 3개가 부러졌어요. 뭐 저 다리가 뭐 지금 뭐 이러면서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 지화과가 와서 그 아프다고 하니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화과가 이제 그게 과로가 왔어요. 그래서 지화과가 부처님께 얘기를 합니다. 저 요즘 힘들어요, 부처님.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 참 스님들이 아예 그냥 작정하고 치료받으려고 출가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완전히 과로사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규칙을 하나 추가했죠. 병이 있는 채로 출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출가할 때는 뭐 오역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또 그 어떤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질병이라든지 빚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는지, 또 부모의 허락을 받은지 이런 것들이 체크할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해서 또 열심히 수행해서 훌륭한 삶을 살아간 많은 우리 불교의 선배 스님들, 부처님 이래로 수많은 이제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출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혹시 주변에서 출가를 고민한다든지 또 출가를 잠시라도 좀 해보는 게 저 사람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좀 권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했다가도 또 다른 삶을 또 선택했다가 또 그것도 아니라서 다시 출가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할 것 없이 새로운 삶을 경험해 본다, 이런 의미로 내 주변에서 좀 삶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혹은 진짜 삶의 가치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부딪혀봐, 이렇게 권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가 제의를 맞아서 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에서는 출가 보살, 재가 보살, 이래서 부처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출가든 재가든 다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대승경전에서는 그래도 출가 보살이 더 뛰어나다, 수승하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을 잘 유지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인연이 수많은 분들의 출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도 뭔가 훌륭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길에 헌신하는 것이 또 나의 작은 출가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웃에게 이런 길도 괜찮아라고 권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